할렐루야.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긴 방학을 이제 지내고 한 2달 만에 처음 뵙겠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저 베트남하고 저 캄보디아 쪽에 일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쉴까 했는데 2달이 쉬게 됐네요.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론을 증거하게 될 캄보디아 양문교회 이예담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략 지난번까지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 죄론 네 번째 과목인 그 죄론 7강까지 이제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죄론의 마지막 8강으로서 그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결점 이렇게 또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1강의 때에는 인간의 구조와 또 제2강의 때에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 또 3강의 때는 교만성, 포악성, 4강이 음란성, 아집성, 5강의 때는 질투성과 태만성과 거짓성, 6강의 때는 이제 애정을, 그리고 제7강의로는 우리가 식욕과 성욕까지 공부를 모두 했죠. 오늘은 재론 제8강으로서 물욕과 명예욕과 그 수면욕과 결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는 지난번에 식욕과 성욕을 공부했고, 이번 주 8강에는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그리고 결점, 마지막으로 죄성과 정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물욕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합도록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물욕은 바로 우리 현대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나 또 기복주의 등 모두 이 물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마음에서 탄심과 질투심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물욕의 지배를 받은 그 육적 행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욕의 지배를 받는 그 육적 행실은 비단 이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고이고이 간직하거나 그것을 보고 흐뭇하게 여기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여자분들 경우 이 보석이나 그 액세서리 등을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또 아끼는 것과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용품 등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고 치장하는 것은
모두 이 물욕의 지배를 받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가구나 온갖 과학기술의 첨단 제품을 바라볼 때에 이 견물생심이라는 그 한자가 있는데, 이 말과 같이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이 교육자들이 사례비가 적다고 불평할 때나,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돈을 적게 번다고 불평할 때에도 바로 이 물욕의 지배를 받는 그 육적 행실이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 역시 물욕의 지배를 받은 그 육적인 마음과 행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물건, 즉 옷이나 이 가구나 이 텔레비전이나 이 금이나 또 보석 같은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부끄러워하면서 참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나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기뻐한다면 정력적인 마음이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전도 사업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고 좋은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특별하게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있는 거나 또 좋은 자가용이나 아주 그 값어치가 높은 그 가구나 이 전자제품 또 각종 화려한 물품 등을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있어서 모든 것이 바로 이 돈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돈은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물욕을 품게 하는 원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돈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는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을 보게 되면 이 돈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돈이란 생의 한 수단이지 결코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물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한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순간순간 이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성도들은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므로 이 소유를 용감하게 버리는 훈련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청빈의 삶의 본을 보여준 이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청빈한 삶을 사모해야 하지만, 특히 청빈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영적 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며 이 화려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판단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다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 할수록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소유가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만 물욕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청빈한 생활을 기뻐하면서 이 물질 축복이 풍성해질 때에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며, 이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전도 사업을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비로소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욕의 지배를 받은 육적 행실과 극복한 영적 생일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화인데 첫 번째 예화로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계명을 지키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를 버려야 보화를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자 청년은 그 물욕과 아집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화입니다. 두 번째 예화로서 그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에 대한 일화를 들어봅니다. 이 썬다싱은 15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전 가족이 믿고 있었던 시크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썬다싱은 기독교를 개종한 후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향하여 용서와 같이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높은 숙부님이 있었어요. 이 숙부님께서 썬다싱을 데리고 지하실로 가서 많은 재물과 또 황금, 보석 등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기독교 신앙만 버린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개종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은 이런 숙부의 권면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모든 것을 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썬다싱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고 가족 친척들은 더욱더 이 썬다싱에게 심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 썬다싱이 물령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숙부님의 권면을 따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이상과 같은 유혹들을 잘 물리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후세에서도 이 위대한 성자가 되어 많은 후세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썬다싱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빛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참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며 이 물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예화인데, 이 어떤 목사님은 빛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 자기가 받고 있었던 사례비가 다른 목사님들의 사례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듣고
성자들의 빛된 삶에 대해 알게 되자 받고 있었던 사례비마저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그 장로님에게 사례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재정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도 되는 그런 그 재정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그 요청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대로 적은 사례비를 장로님은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사례비뿐만 아니라 이 장롱이나 소파 같은 그 고급 가구들 이런 것들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죠. 또 어떤 목사님은 영적 각성을 위한 대사경회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 헌금한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이나 결혼 그 반지 이런 폐물들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강사료도 받지 않으면서 사경회 강사로서 열심히 헌신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역자들의 생활 모습은 물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빛된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첫 대지인 이 물욕에 대하여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물욕 또는 이 물욕의 지배를 받은 육적 행실들과 또 돈과 성도들의 물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 이 물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과 극복한 영적 행실에 대해 예를 들어서 모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물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오늘 강의 두 번째 대지인 명예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 명예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말하죠. 그리고 지위나 권세를 탐내고 인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며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명예욕은 높은 권세와 직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귀담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이 명예욕은 바로 이 교만성과 합동해서 수많은 교만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기를 높여야 되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은 이 명예욕과 교만성을 항상 이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직업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쉬운 환경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선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쉬운 환경은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위신, 체면이나 권세 등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유명한 것을 좋아하거나 매스컴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욕의 노예가 되기 쉬우며 이것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가장 쉬운 환경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승진을 하거나 또 좀 더 높은 직분을 받거나 높이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행실을 말하며
이것은 명예욕과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므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빛에 대한 말씀과 상급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선을 행할 때에 이 남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면서 이 상급에 대한 지나친 용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바로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밝은 빛을 따라 정진하는 성도들은 보다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영적 성장도 아주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영성 생활을 한다면 쉽게 이 명예욕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빛에 대한 열매인지 아니면 어둠의 열매인지를 즉 상급받을 행실인지 아니면 상급받지 못할 행실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욕의 지배를 받은 행실들과 극복한 행실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이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즉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냐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명예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갖기 위해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화입니다. 독일의 헨리 황제의 부인인 구네군다 황후의 실례입니다. 이 구네군다 황후는 헨리 황제와 결혼을 하였으나 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성생활하지 않고 평생을 동정으로 지닌 위대한 성녀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구네군다 황후는 이제 남편이 헨리 황제가 이제 서거를 한 그 다음에 1년쯤 지나갔을 때 고풍겐에 있는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됩니다. 구네군다는 높은 황후의 직분을 초계같이 버리고 아름다운 의복은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고 삭발을 한 후에 주교가 축복한 수건을 머리에 쓰고 시도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의 군단은 수독에 힘쓰면서 과거에 자신이 고귀했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싫어하지 않고 모범적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군하군대는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장식하는 물건을 만든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병자들을 구제하는 생활들을 계속했고, 이와 같은 군의 군다의 아름다운 행실은 바로 이 명예욕과 권세욕을 지배를 받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살면서도 모든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빛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군의 군다 성녀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체면이나 위신 또 혹은 무슨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을 초회같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화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어느 동에 사는 어떤 한 어린 중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입신하게 됩니다. 입신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이 영험 등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인데, 이 학생은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와 예언을 해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 어린 학생이 목사님까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이, 또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유명해지니까. 그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간증을 이제 하면서 아들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하게 되거나 특별히 위대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 강단에서 이 간증을 가끔 하게 되지만, 간증을 하고 나서 쭉 이렇게 한번 자신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 이거 내가 또 과장된 게 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중학생의 어머니는 좀 그 과장이 너무 심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어머니는 그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 게시된 내용들을 잘못 해석해요. 그냥 자기 자신 그 정력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며, 또 어린 종 혹은 선지자 또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학생에게 존댓말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명예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린 중학생의 어머니는 이 명예욕의 지배를 아주 대단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언이나 환상, 영험, 입신, 신유, 귀신 쫓는 은사 등을 체험하고 이 교만성과 명예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교만에 빠지가 들어오면서 언제나 깨어 겸손을 추구하며 명예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 두 번째 대지인 명예욕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명예욕, 그리고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쉬운 환경과 또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그 행실과 또 명예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명예욕에 지배를 받는 행실들과 이 극복한 행실들을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지인 이 수면력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수면력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만 이 수면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수면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성도들은 성인처럼 잠자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만약 성도들이 수면 생활 가운데에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한다면 영적으로 큰 실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면력을 절제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것도 죄냐? 라고 하면서 이 정력적인 행실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수면력을 절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력은 이 태만성과 연합하여 충성스럽지 못하고 나태한 행실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수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책찍질하거나 엄격한 방법이라도 절제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면력의 지배를 받은 행실과 극복한 행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그 기도처에 가셔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 차례나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지만, 그때 이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며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기 전에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수면력의 지배를 받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 바로 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예화입니다. 이 프랜시스 성자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인데, 어느 날 아시시에 부유한 상인 베르나도가 프랜시스의 덕행을 시험해보고자 해서 그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잠시 나눈 후에 잠자리에 이제 서로 각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이때 베르나드로는 방에 침대를 2개 마련해 놓고 밤새도록 프랜시스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프랜시스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추기 위해
즉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잠든 척합니다. 그러나 이 베르나드로는 밤새도록 몰래 프랜시스를 지켜볼 생각으로 자신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서 깊이 잠든 척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를 고는 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프랜시스는 하늘을 우러보러 두 손을 올린 채로,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는 베르나드가 잠든 줄 알았죠. 진짜 쇼를 벌였는데도.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는 이제 자는 걸 알고 하늘을 우러러서 두 손을 올린 채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며 깊은 경건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랜시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변함없는 경건과 열정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새벽녘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여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가 영감이 풍성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본 베르나르도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를 따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프랜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 수면력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베르나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을 볼 때, 이 성도들이 이 수면력을 지배를 받을 때 절제하지 않고 육체가 만족할 만큼 잠자는 생활을 한다면 영적 생활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프랜시스를 비롯한 많은 성자들을 본받아서 이 수면 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수면력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면력, 그리고 수면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면력의 지배를 받는 행실과 또 극복한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결점은 이 죄성이라고 할 수 없고 정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조급성, 다변성, 즉 수다스러움과 이 까다로움 같은 거, 느린 성질, 경박성, 감정적인 성질, 또 의지적인 성질이나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야성적인 성질이나 또 이 무뚝뚝한 성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성질이 되므로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제거하고 또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인 질성과 정력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질성과 정력은 서로 연합하여 범죄하며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부의 구조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력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질성들은 각부 장관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력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죄성은 보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내무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외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칠종 죄성도 정력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때에 이 포악성은 포악한 일 외에 교만한 일이나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교만성은 포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과 정력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내가 만들어 온 음식이 자기 식욕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짜증내면서 거친 말과 행동을 나타냈다면 정력 가운데 하나인 식욕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악성이 자극이 되어 불평과 짜증과 거친 언행 등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의 정력이 대통령과 같다는 그 말이 있죠. 그것은 이 정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범죄를 하도록 하는 근본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장관들과 같다는 것은 죄성이 정력을 도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우상의 제단과 가나안 7족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 가운데에 정력과 7종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인데 이 우상의 제단은 사람의 정력을 상징하고 가나안 7족은 7가지 죄성을 따라 7지파로 분류되어 있는 바로 이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므로 정력과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7족과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죄인들이 의인이 됨으로써 바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인 죄성과 정력 관계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죄성과 정력의 관계, 그리고 죄성과 정력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또 타락한 인간의 정력이 바로 이 대통령과 같다는 것과 또 죄성이 장관들과 같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보았고, 가나안 땅에 우상의 제단과 가나안 7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인 진리 제4과목 재론을 총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죄성과 애정과 욕망에 대해 모두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다음 주 시간에는 제5과목인 속죄복음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